7월 마지막 주일 휴가 시즌이지만 특별하게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갈등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그런 감정이나 그런 갈등적인 것들이 일어나던가요? 대부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에 여기에서 오는 서운함이 있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반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중심의 내용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되는 거가 있다면 그 기대되는 것을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 서운함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감정이라는 이 반감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요. 그것은 우리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이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선언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그 갈등을 그치게 하려면 뭐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섭섭한 것이나 또 갈등되어지는 일들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감정이 생기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면서 오늘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 그 죄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행하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아주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 거지만,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걸 모르니까 신경도 안 쓰고 헤아리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죄인된 삶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칩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끓는
탄식이, 애통함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절 후반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인애, 오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인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 이걸 인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애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아 부르면서 너희의 인애가 지금 어떻다고 말해요? 아침에 사라지는 구름과 이슬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마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향한 인애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지막으로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정말로 내 언약의 백성답게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형편 속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런 인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담긴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잖아요. 자기들도 언약의 백성인 줄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언약의 백성인 것 같은데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들의 현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속이 어떻겠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얘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또 휴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자녀들이 방학을 했는데 방학했다고 해서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근과 채찍으로 야, 공부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채찍과 당근으로 아이를 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해도 부모의 말에 대하여서 네 알았어요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게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얘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면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빠,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에 그 부모들이 내가 도대체 너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호세아서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의 인애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아침이 사라지는 구름과 이슬 같으니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얘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심정을 드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의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주제로 잡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송가 복음성가에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행사의 주제로도 이걸 많이 씁니다. 이 1절 2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은혜롭고 진리예요. 예, 맞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외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4절 말씀에 그들의 인애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냐, 1절 2절 같은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게 6절 말씀에 뭐라고 내우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지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거부하시느냐 말이에요. 오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현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 현실을 알고 벗어나야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격적인 관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아니하였고 피상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땠느냐? 얄팍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오늘 내용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굉장히 이야기를 보면 모습은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들이 어땠냐면 당시에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때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를 보내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지의 예언도 있었던 이후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과 번영된 삶을 살면서 오늘 그들 가운데 신앙의 현주소가 어땠느냐면 그들이 축복되고 번영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이 마치 그 시대에 완연하게 가득 찼던 바벨론의 우상, 이 바알 신앙 같은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알 신앙이 여러분 풍성케 하는, 풍족케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런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땠냐면 마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같은 영적 간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적 개념의 대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지고 있던,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 속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틀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거야. 무슨 뜻입니까? 겉모양으로는 돌아가자 하는데 이 속은 얄팍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신앙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고백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 같은 가치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이 있다면서도 언약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내가 추구하고 그 욕망을,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할까요? 하나님, 나도 승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풀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닥친 위기와 그 문제가 넘어가고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당시의 이방 종교를 따르는 신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구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그들의 인애가 어떤 인애였어요?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넘어가면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 시대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의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그때에 막 재앙이 쏟아지니까 바로왕이 두려워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재앙이 멈추게 하고 떠나게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로가 모세에게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듣기에 바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빨리 이 상황이 좀 끝나고 넘어갔으면 하는 표현입니까? 우리는 바로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세한테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면 다시 똑같아졌어요. 더 악이 많아졌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또 재앙이 와요. 그러면 또 잘못했으니까 그치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좀 지나가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어떤 문제든 그게 흩어지거나 해결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바로 왕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들었고 네가 언약을 믿는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4절 말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앉아있던 얄팍한 하나님을 나의 달콤한 말로 통제하고 움직이려고 하였던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동화책의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하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영적 간음하는 것처럼,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백하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잘못했다고 하고 그 문제가 넘어가면 그 다음 날부터는 똑같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도 알잖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말하고 싶었던 우리의 심정들, 우리가 말했던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오늘 그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이름은 고멜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녀요 고멜이었던 여인, 여러분 성경에서 창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개념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따라가는 게 창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녀인 고멜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저 고멜과 데려다가 결혼해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았고요, 우리의 모습이 고멜과 별 차이가 없는 인생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마치 그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호세아가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고멜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결혼 생활하던 고멜이 세상에 다른 남자들이 또 그립고 좋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런 고멜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호세아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데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은과 곡식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다시 사와라. 다시 데려와라.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고멜같이 내가 도대체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호세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했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다. 내가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됐지라고 생각하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인애를 내가 행하겠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만 도와주시면, 그거 도와줬더니 그 다음에 똑같이 바로처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그 바빌론의 바알신처럼, 아세라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영적 간음에 빠진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호세아가 가서 은을 달아주고 곡식을 내어주며 그 고멜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영적 간음에 물들었던 얄팍한 신앙, 그 얄팍한 사랑에서
벗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져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자녀들이 입술로만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신 탄식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깨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외식적이었고 피상적이었던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5절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있잖아요. 얄팍한 사랑으로, 얄팍한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얄팍하게 말만 하고 얄팍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렇게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성이 안 차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7월 마지막 주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외식적으로 일을만 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안 보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내가 이런 이내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고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인애가 되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살인자의 모습처럼 되어졌고 영적인 간음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살인 때문에, 그가 간음 때문에 힘들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51장, 시편 51장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인도 했고요, 간음도 했어요. 그런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오늘 다윗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음성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인 거 맞아요. 나는 살인하고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관계를 계속 맺어주세요. 이게 시편 51편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전체가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집중되어지고 돌이켜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더 누구 맞추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말하는 3절 말씀의 내용,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우리 방송실 도와줄까요? 인애라는 것이 뭘까?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 뜻대로 안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내가 언약 맺은 것을 믿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애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볼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전부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걸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잃어버린 인애를 원하고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쫓아다녔던 세상, 그 세상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세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쇠하여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골고다 언덕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종교적 외식에서 벗어나십시다. 더 이상 예배에 구경꾼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나의 심장이 벌렁벌렁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